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6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Gam et ze leumat ze asa Elohim tov leumat ra la leumat tov tov metov la mera hatov mivchin et hara behara mivchin et hatov טוב שמרה לטובים ורע שמרה לרעים. 번역을 보시면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Also God made one opposite the other.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로 이제 아사 엘로힘 제 레우만세 제 레우만세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와 그에 대응되는 반대되는 다른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번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그러니까 뭐와 뭐가 서로 대비가 되는, 대응이 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었죠. 선과 악이 존재하는 세계였죠. 그래서 이건 약간 앞의 영상과 연결해서 보면 그 영적인 차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A king in the battle, 전쟁터에 있는 왕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God opposite evil, 죄송합니다. Good opposite evil, 선은 악에 반대되고요. Evil opposite good, 악은 선에 반대됩니다. 말 그대로고요. Good from good, 선은 선으로부터 오고 Evil from evil, evil은 악은 악으로부터 온다. Good defines evil. 그리고 선은 악을 정의 내리고 and evil defines good. 악은 선을 정의 내린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미브힌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쓰이는 미브한 혹은 복한이라는 시험, 테스트, exam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선은 악을 시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악은 선을 시험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Good is kept for the good ones. 선은 다른 선들을 위하여 혹은 선한 것들을 위하여 유지되고요, 지켜지고요. 그리고 악은 다른 악한 것들을 위하여 지켜진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보시죠. One opposite the other. 하나는 다른 하나에 대응된다. 반대된다. This speaks of the heart. 이것은 바로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Which is like a king in battle. 즉 전쟁터에 나와 있는 왕과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번 영상과 연관이 된다고 했죠. The two extremes on the spiritual axis. 이 마음 혹은 이 영혼의 차원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두 개의 양극단, 즉 이 양극단은 선과 악으로서 나타나는데요. 이 영적인 이 축들은 are actually opposite, 서로 실제로 반대됩니다. Like light and darkness, 마치 빛과 어둠과 같이 the two cannot coexist.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Good from good, 선은 선으로부터. As discussed earlier, 1장 5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ood is the point on this axis that is closest to God. 이 선함이라는 그 축은 어떤 지점을 의미한대요. 즉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지점을 이제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거리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몇 미터 앞이냐, 뭐 몇 미터 뒤냐 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공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영적인 차원에서 거리감은 무엇이냐? 바로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머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감정적인 의미죠.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약간 문학적인 표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과학적인 어떤 세밀한 거리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이제 가까운 걸 증명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면 다를수록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멀다고 느껴지는 거죠. 어떤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지점이 바로 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Evil is the side that is furthest from him. 그럼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측면을 이제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ll good comes from the side of good. 그래서 모든 선은 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포인트, 지점, 즉 선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반면에 모든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점, 즉 악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실 선악의 개념이 이 유대 카발라에서는 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굉장히 하나님 기준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선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품성과 비슷하면 선에 가깝고요. 멀면 이제 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대 카발라적으로요. 아무튼 good defines evil. 여기서 선은 악을 정의 내린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선은 악을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시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The Zohar explains that light can only be recognized because of the existence of darkness. 조하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을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인지할 수 있다. 우린 빛을 recognize,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If there were no darkness, 만약 어둠이 없었다면 light w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environment. And such an integral part cannot be sensed. 만약 어둠이 없었다면 빛은 어떤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냥 내재된 환경의 일부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공기를 느끼듯이 우리가 공기를 그렇게 신경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느낍니까? 바로 뭐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물속에 빠졌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것처럼 만약 어둠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그냥 흔한 어떤 것으로 그냥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일부로서 그냥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재된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은 사실상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 않죠. Thus, 따라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we cannot sense the air. 여기서도 공기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공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Since, 왜냐하면 it is an integral part of our normal environment. 왜냐하면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에서 그냥 원래 존재하는 그런 필수적인 그냥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내재적으로 있는. Since air is always present. 하지만 공기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there is no need for us to have senses to detect its presence or absence. 우리는 이 공기가 있냐 없냐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나 흔하니까. Similarly, 마찬가지로 if light were always present. 만약 빛이 항상 있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지지 않고 항상 떠 있습니다. 위에 그냥 하늘 위에 계속 떠 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죠. 뭐 낮이 되기를 기다린다거나 뭐 해가 지기를 기다린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없겠죠. Without being divided into shades and colors. 그리고 빛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빛이 만약 강렬하다면요. 이 강렬한 빛이 만약 있다면 우리는 뭐 그늘을 이렇게 좀 구분한다거나 색깔을 그러니까 명암을 구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색조를 구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We could not see anything with it.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이 진짜 강렬하면 사실 빛도 그렇게 의미를 갖지 않겠죠, 우리에게. 그런데 어느 정도의 적절한 명암과 어떤 색조 가운데 우리는 약간 아름다움과 신비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죠. Every shade or color involves some absorption of light, and hence a degree of darkness. 모든 어떤 명암과 색조는 어느 정도의 그 빛의 어떤 부재 혹은 흡수, 그러니까 어떤 빛이 약간 흡수돼서 이렇게 경감된 어떤 빛의 일조량이라기보단 빛의 그 광량, 하여튼 빛의 양이 어느 정도 흡수되어서 줄어듦에 따라서 어떤 색조와 명암이 밝혀지게 되죠. 따라서 a degree of darkness, 어둠의 어느 정도를 우리는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떤 빛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일곱 빛깔이나 뭐 여러 가지 색깔들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In a similar manner, 마찬가지로 good can only be recognized because of the existence of evil. 우리는 이 선이라는 것도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선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선만 있었으면, 악이라는 게 없었으면 우리는 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겠죠. 신경 쓸 일도 없고요. If evil did not exist, 만약 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then we would not have any free choice whatever. 하지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만약 악이 없었다면 우리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선택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밖에 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We would be like more puppets or robots. 그러면 우리는 마치 그냥 단순한 인형이나 아니면 로봇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It is only because of the existence of good and evil, 오직 선과 악이 존재했기 때문에 that free will can exist.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자유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Where we can choose between them. 그래서 그 자유 가운데 우리는 선 혹은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nversely, 반대로, it is only as a result of free will that good and evil can be recognized and defined. 이 자유의지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자유의 결과로서 이 선과 악은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의되어집니다. Good is kept for the good ones. 선은 선한 것들을 위해 지켜지고 있다. The dimensions of good and evil, 이 선과 악의 차원은 not only serves to define these concepts,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serves to reward them, 그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It is taught that God created the world in order to bestow good to the world.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바로 이 세상에 선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But what good does he offer?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선함은 무엇입니까? First of all, 무엇보다 we must realize that any good that God gives must be the ultimate good that His creation can accept. 여기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어떤 좋은 것이라도 그 좋은 것은
그의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함,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The psalmist,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시편의 기자는 said 이렇게 얘기했죠. How great is your good? 당신의 선함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Stored up for those who fear you.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두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0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궁극적인 아주 최상의 선을 준비해 두셨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Our sages interpret this to say that God bestows good in the greatest possible abundance. 그래서 우리의 현자들, 우리의 어떤 위대한 스승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주실 때 최고로 가능한 최고의 최상의 풍부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 범위로 그 선함을 베푸신다,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 another place, 또 다른 곳에서는 they teach us, 그 스승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데요. This verse means that God is telling us,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You according to your strengths and me according to mine. 너희의 힘에 따라 너희에게 그리고 나의 것에 따라 나에게 라는 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God give us the greatest good that we can possibly accept.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최상의 선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해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받을 당사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견해의 차이죠. 하나님은 일단 최상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받으려는 우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큰 만큼 잔뜩 주시고 많이 주시고, 그릇이 작으면 작은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최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이렇게 주는 자인 신의 문제가 아니고 받으려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걸 약간 암시로 깔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너희들의 힘에 따라 너에게 준다는 의미죠. 나의 것에 따라는 나에게 준다는 거죠. 그 말은 신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는 무한한 존재고 전지전능한 존재죠.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너의 힘에 비례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네가 준비만 됐다면 뭐든지 다 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현자들이 한 말을 보면 We can possibly accept, 우리가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선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But what is this ultimate good? 하지만 여기서 최상의 선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What is the greatest possible good that God can bestow? 그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능한 최상의 것은 무엇이냐?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죠. 우리는 일단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적으면 못 받겠지만, 만약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준다는 게 무엇이냐?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If we think about it, 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the answer is really quite simple. 그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The greatest possible good is God Himself.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상의 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간 탈무드식의 비유가 있죠. 그 이야기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아버지가 아들, 멀리 유학 가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신의 주위에는 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죽으면 저 종이 내 문서, 내 유산을 다 가로채서 내 아들에게 혹시 가지 않을까? 가지 못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 모든 재산은 내 종에게 주고 아들은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죠. 그러니까 종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 유언을 위조하지 않습니다. 전혀. 오히려 그걸 딱 들고 바로 아들한테 달려가죠. 아들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두고 딱 하나만 주시겠다는 거냐 하면서 불평을 했다가 이제 아버지의 친구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면서 아들이 이제 나는 모든 재산들 중에 종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종을 갖고 종이 가진 모든 것을 갖게 되죠. 뭐 이것이 딱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최상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 즉 신을 받는 게 하나님 그 자신을 가지는 게 최상의 선이죠. 최고의 선물이죠. There is no other ultimate true good. 이보다 더 최상의 선은 없습니다. The psalmist thus say.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no good but you. 나에게는 어떤 선도 없습니다. 당신 빼고는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시면 나오고요. In the Talmud, 탈무드에서는 Rabbi 아하라는 랍비가 interprets this, 이 구절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바로 No true good exists in the world except that of God Himself. 하나님 그 당신 자신 외에는 이 세상에는 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The ultimate good is therefore to partake of God. 따라서 최상의 선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And it is this good that He planned to give the world.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바로 이 선물을 우리의 세계에 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He would create a world where creatures ultimately could partake of His essence. 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would create a world where creatures, 피조물들이 결국에는 자기신의 그 본질, 에센스를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The psalmist sings for this.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Taste and see that God is good. Happy is the man who finds refuge in Him. 시편 34편 9절에 보시면 맛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목격하십시오. Happy is the man. 이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Who finds refuge in him.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신 모든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therefore created the world in such a way that we could draw close to Him and partake of His essence. 따라서 therefore God created the world.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Of course, 물론 we are not speaking of physical closeness.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거리로서의 개념에서 가깝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but of a spiritual closeness.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매우 비슷하다 라는 의미의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가까움을 의미하는 거죠. Such closeness involves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God. 그러면 이 가깝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가깝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s well as 또한 resembling Him to the greatest degree possible. 또한 가능한 한 최고의 경지로 하나님 그분과 매우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적 개념에서의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옆에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것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는 뭐 5cm냐, 10cm냐, 뭐 9mm냐, 뭐 이렇게 거리 개념을 따지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한 거리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얼마나 어느 정도로 닮아 있느냐, 얼마나 동일하느냐, 그 품성이 얼마나 닮았느냐 라는 것이 바로 가까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Here again, 여기서 다시 한번 We hear this in the words of the psalmist.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But for me, the nearness of God is good.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바로 선이다. 선입니다. I have made God my refuge.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의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That I may tell of His works.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모든 그 작업 혹은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편 73편 28절 이야기고요. The psalmist is teaching us.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칩니다. That his ultimate goal is nearness to God.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최상의 선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This nearness involves telling of His works. 그리고 이러한 가까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That is a deep knowledge and perception of the divine.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깊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떤 신성에 대한 어떤 perception, 인식, 그러니까 어떤 신성함과의 조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만남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The ultimate good that God offer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선은 is therefore the opportunity to perceive Him. 바로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In one place, 어떤 한 면에서는 our sages thus teaches us, 우리의 현자들은, 우리의 스승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데요. God created the world in order that man may know Him.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This is not a separate reason.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이유가 아닙니다. But the way in which He bestows His good upon us. 이건 역시도 이러한 이유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선함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God thus told us through His prophet.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48장 17절에 따르면 I am your God. I teach you for your good.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의 선함을 위하여 너가 가질 그 선함을 위하여
너를 가르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psalmist expresses the same idea when he says 시편 기자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이런 생각을, 사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보시면요. You are good and you do good. Teach me your decrees.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선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teach me,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당신의 그 계명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o know God and understand Him in any way,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is to have a deep awe and dread of His majesty. 바로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에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거죠. All true wisdom is that of God.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But such wisdom and knowledge imply the fear and reverence of God. 하지만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The psalmist thus said,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beginning of wisdom is the fear of God.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111편 10절은 얘기합니다. Solomon expressed the same idea when he said, 솔로몬 역시 똑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We can therefore say that the ultimate goal of creation is that we should come close to God.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그러니까 최상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And therefore, 따라서 both know and fear Him.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Again, 다시 한번, we hear the words of Solomon. 우리는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ever God does shall be forever.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신 것은 shall be forever. 영원할 것입니다. God has made it so that man should fear him.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The Talmud comments on this. 탈무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다는데요. Saying that the world was created for the fear of God.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무드는 세상은 하나님의 경외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This is man's true purpose in the world.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된 진짜 목적입니다. As we find again,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The sum of the matter, when all has been heard,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all of man. The sum of the matter, 이 모든 사실들,
종합해 봤을 때 when all has been heard 이 모든 것들을 너희의 귀에 들려졌을 때 fear God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해라. 그리고 keep his commandment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라. For 왜냐하면 this is all of man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 Talmud 탈무드에서 Rabbi Elazar comments on this 이에 대해서 엘라자르 랍비는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And says Solomon is teaching us that all the world was created for the fear of God.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외를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When our sages say that the world was created for the fear of God, 이렇게 우리의 현자들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 they are not contradicting the teaching that it was created as a vehicle for his good. 이 사실은 다른 현자들의 가르침, 즉 세상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위하여 어떤 도구로서 어떤 그것을 매개하는 매개체로서 창조되었다라는 구절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What they are doing is expressing what this good ultimately is. 즉,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이 선함이 아주 최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It is knowledge of God that is most perfectly expressed by the reverence and awe that we call the fear of God.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혹은 두려움이라고 이제 표현된 최상의 표현된 말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암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The ultimate place where we will be worthy of this vision and perception will be in what we call Olam Haba. 우리가 이러한 환상과 이러한 어떤 목격되어지는 것을 이해할 자격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를 보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최상으로 이렇게 최고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는 바로 ultimate place, 마지막에 있을 그 자리일 텐데요. 이 자리를 우리는 올람하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계, 그러니까 내세죠. 내세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혜로운 환상과 그다음에 그런 인식들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지는 거죠. 바로 그때가 이제 내세가 왔을 때, 도래했을 때, 올람하바가 왔을 때인데요. The future world or the world to come. 그래서 올람하바, 히브리어 올람하바는 이제 해석이 미래의 세계 혹은 앞으로 올 세계라고 표현됩니다. It is a world of absolute life and goodness. 이 세계는 absolute, 절대적인 생명으로 가득 찬 세계이며 또 선함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It is of the vision of the world to come that the psalmist is speaking of when he says. 바로 this is of the vision of the.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세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27편 13절에 보시면 I believe that I will gaze upon God in the land of the living. 저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올려다 볼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기록하겠습니다. This land of the living, 이 살아있는 땅이라는 표현이 is the future world, 바로 내세를 의미합니다. It is this future world that is the goal of all creation.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this future world, 이 미래 세계가 바로 모든 창조된 것들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Our sages thus teach us. 따라서 우리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대요. This world is like an antechamber before the world to come. Prepare yourself in the antechamber before you enter the palace. 그 antechamber라는 것은 직역하면 어떤 방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혹은 대기하는 방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도 대기실이라고 나옵니다. 혹은 곁방, 곁에 있는 방이죠. 이제 따로 사이드로 있는 방이죠. 아무튼 대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계는 마치 내세가 오기 전에 존재하는 대기실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대기실에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Before you enter the palace. 하나님의 그 궁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 세계를 대기실이라고 표현한 거죠. Since this future world is the ultimate goal of creation. 바로 이 내세가, 미래의 세계가 이 창조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에 it is also the place of ultimate goal. 따라서 이 미래 세계는 완전한 선이, 절대적 선이 존재하는 장소, 존재하는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n the language of the Talmud, 탈무드의 용어로는 it is called the world where all is good. 모든 것이 선인 그 세계라고 불려집니다. 탈무드에서는 It is a good that surpasses anything that this world may possibly have to offer. 그곳에서의 그 선은 surpass anything that this world may possibly have to offer. 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가능하게 베풀 수 있는 한도, 베풀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넘치고 더 상상을 초월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오늘날의 이 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제공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충만하고 더 놀랍다는 거죠. Surpasses. This is what our sages mean when they say. 이것이 바로 현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의미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One moment of delight in the future world is more than all the good of this world. 다음 세계, 그러니까 내세에서의 한순간의 즐거움이 현세에서의 모든 선한 것보다 더 낫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can obtain some idea of what this future world will be like from a common saying of Rav quoted in the Talmud. 우리는 이 미래에 올 바로 내세에 대한 어떤 이러한 개념들을 탈무드에서 인용되는 랍비들의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He said,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the future world, 내세에서는 there will be no eating,
먹는 것도 없고, drinking, 마시는 것도 없고, childbearing, 자녀를 낳는 것도 없고, 혹은 일을 함도 없다. 고 얘기했고요. Neither will there be jealous. 그곳에서는 질투함도 없고, hated, 증오함도 없고, strife, 다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righteous will sit with their crowns on their heads.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그 자신의 머리 위에 왕관을 쓴 채로 좌석에 앉을 것이고요. Delighting in the radiance of the divine presence.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들 가운데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ur sages teach us. 우리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This radiance of the divine presence. 이 하나님의 현현의 이 광선, 빛이라는 것은 is a perception of the divine. 즉, 신성을 인지하는 것, 신성에 대해 어떤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the future world, 미래 세계에서는, 즉 내세에서는 we will perceive and comprehend God in the greatest degree possible. 미래 세계에서는, 내세에서는 우리가 가능한 가장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perception of God in the future world, 내세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목격은, 하나님을 봄은 is totally beyond our present grasp.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That of the least of us will pale and achievements of the greatest sages in this world. 우리들 중에 매우 소수만이 will pale, 소수만이 pale, pale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보통은 이제 창백해지다 뭐 이런 건데, cycle, no. will pale the achievement of the greatest sages in this world. 우리들 중에 the least, 아주 최소의 인원만이 will pale and will pale. 네, 직역하면 창백해지고, 근데 여기 목적어로 achievement of the greatest sages in the world 가 써 있으니까 pale의 다른 뜻은 뭐뭐의 말뚝을 둘러박다, 에워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들 중에 매우 소수의 인원이 will pale the achievement, 그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그런 현자들, 이 세계에서 살았었던 위대한 현자들의 그런 업적들을 에워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해하고 취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고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ill, of course, 물론 아직까지도 it will be impossible to perceive God in His entirety. 지금도 하나님을 그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This is impossible for any being other than God Himself. 이것은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라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자신을 빼고는요. Although incomparable to anything in this life, our perception will still be less than a drop in an infinite ocean. 비록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어떤 것에 대해 incomparable,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our perception, 우리의 그 봄은 will still be less than a drop in the infinit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 혹은 보고 있음은 무한한 바다의 하나의 물방울보다도 하나의 물방울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 땅에서 얘기하는데 그 암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그런 속성에서 보면 무한한 바다에 아주 조그만 한 방울의 물방울만도 못하다는 거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will far exceed anything possible in this world. 그 무한한 바다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암도 지식도 이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한다. exceed. 매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매우 아주 드물고 귀한 거라는 거죠. In order that we may approach him,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God created a dimension of nearness to his being.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차원을 창조하셨는데요. By moving through this dimension, 이러한 차원을 통하여 이동함으로써 we are able to come closer and closer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Even though, 비록 we can never actually reach him.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그 본질에는 직접 사실상 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가능한 한 우리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This dimension is what we call the spiritual world. 바로 이 차원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바로 그 차원입니다. Our sages called the highest spiritual world Atzilut. 우리의 현자들은 가장 높은 영적인 세계를 아찔루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찔루트의 뜻은 the world of nearness, 가까움의 세계라고 불립니다. All the spiritual worlds were created as vehicle through which we may draw near to God. 모든 영적인 세계들은 어떤 매개체로서 우리가 타고 갈 어떤 도구로서 창조되었는데요. 즉 이 도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In a sense, 이러한 의미에서 they serve as a filter, allowing us to draw near and still not be obliterated by His infinite light.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필터는 여과기 혹은 여광기라고 할 수 있죠. 빛일 경우에는 여광기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필터, 뭔가를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 필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도 하고 and still not be obliterated by His infinite light. 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빛으로부터 obliterate,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still not be obliterated by His infinite light.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빛에 의하여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기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In a number of places, 수많은 곳에서 our sages speak of these worlds as the celestial treasuries. 많은 우리의 현자들은 이러한 세계들에 대하여 천상의 보고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us, 따라서 Israel sings to God.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The king will bring me into his chamber. 네, 아가서 1장 4절에 보시면 The king will bring me into his chamber. 왕께서는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sages command that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다는데요. God will bring the righteous into his celestial chambers and allow them to probe the treasuries on high. 하나님은 의인들을 하나님 당신의 천상의 방들로 인도하실 것이며 데려가실 것이며 and allow them to prove the treasuries on high.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천상에 있는 높이 있는 그 보물 창고들 treasuries 보물 창고들을 살펴보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을 하나님의 그 천상에 있는 방들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많은 보물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거죠. This is also the meaning of the light that was made on the first day of creation. 이것은 또한 창조의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을 의미합니다. Our sages teach us, 우리의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That it was not mere physical light. 여기서의 빛이라는 것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요. But a wondrous light with which one could see from one end of the universe to the other. 여기서의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한쪽 끝에서부터 우주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한쪽 끝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 빛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공간의 천 한쪽에서 다른 한쪽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빛을 의미하는데요. This was the light of perception. 이것은 또한 어떤 관점의 빛, 그러니까 어떤 시각의 빛,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식의 빛. Shining in all the spiritual worlds. 그리고 이 인식의 빛, 인지의 빛은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빛이 난다는 거죠. 밝게 비춘다는 거죠. With which 이 빛을 가지고 one could experience his vision of God.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Our sages thus continue. 따라서 우리 현자들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God set this light aside for the righteous in the world to come.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한쪽에 치워두셨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내세에 있을 의인들을 위하여 아껴두셨다는 거죠. This is the light of perception with which we will partake of the divine. 또한 이 인식의 빛, 인지의 빛은 또한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신성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radiance of the divine presence. 즉, 그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의 그 빛을 의미하는 거죠. 그 거룩한 현현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의미하는 거죠. Elihu was speaking of this when he told Job that God will turn back his soul from destruction and illuminate him in the light of life. 엘리후, 그 욥기서에 보면 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 나오죠. 이 엘리후 was speaking of this. 엘리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When he told Job
that God will turn back his soul from destruction.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이러한 황폐함, 이러한 파괴들로부터 그의 영혼을 turn back 돌려주실 것이다. And illuminate him in the light of life. 또한 욥기서 33장 30절과 같이 생명의 빛 가운데 그것을 혹은 그를 빛나게 할 것이다. will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Solomon informs us that this light is the source of eternal life.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that 이 빛은 영원의 영생의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When it says 즉 여기서 영생이란 when it says in the light of the king's face is life.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 가운데에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잠언 16절 15절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간을 한번 보고요. When you say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d's ultimate goal in creation was therefore the world to come. 따라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내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음 올 세계 내세에서는 man could perceive a vision of God. 인간은 하나님의 그 환상,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Not God himself. 물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니겠지만 물론 but a vision. 하나님의 어떤 실루엣, 어떤 vision, 환상, 어떤 형상은 볼 수 있을 거죠. Perhaps 아마도 through many filter 이렇게 수많은 필터링을 거쳐서 보게 되겠지만 but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a vision of God. 네, 하나님의 어떤 현재 이 현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내면 혹은 본질적인 그런 형상, 모습을 환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The psalmist sings for this vision.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In righteousness, 의로우심 가운데에 I will see your face.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When I awake, 제가 깨어 있을 때 I will be satiated with a vision of you. 당신에 대한 그 비전 혹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나는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요. The psalmist is speaking of the time when he will awake to the delights of the future world.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 내세의 기쁨으로 자신이 깨어날 바로 그때죠. 그러니까 내세의 그때죠. 어느 때. 그러니까 내세 다음 세계에서의 어떤 기쁨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ur sages comment on this verse. 그래서 우리의 현자들은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다는데요. God will satisfy the righteous with a vision of the divine presence.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현현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vision, 어떤 환상으로 의인들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bliss of the future world will be endless. 이 내세에서의 축복이란 무한할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In His endless goodness,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선함 가운데에서 God will give us a world
of good without end.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세계를 끝없이 무한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가득 찬 세계를 준다는 거죠. The psalmist is speaking of this when he exclaims. 시편 기자는 다음 구절과 같이 선포할 때에 이러한 내세에서의 어떤 우리에게 주실 그런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6편 1절에 보면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당신의 모습 가운데에는 기쁨이 가득하고요. In your right hand, 당신의 오른손 가운데에는 is bliss forever. 축복이 영원히 있습니다. Of course, 물론 everything about this future world, 내세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is totally beyond our powers of description.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완전히. Even the visions of the greatest prophets,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그 환상들조차도 will pale in comparison. 실제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를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It is something that no human mind can possibly imagine in this life.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상상할 수 없는, 원하던 대로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It cannot come through human understanding.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런 환상은 인간의 어떤 이해를 통해서 주어지지도 않고요. But only as a gift from God.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질 때에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의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요. And when He gives it,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we will understand.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prophet therefore says when speaking of the world to come. 따라서 선지자는 다음 세계, 내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ever has the ear heard it. 지금까지 결코 우리의 귀가 들어본 적이 없는 No eye has seen it. 우리의 눈이 본 적이 없는 Other than God. Other than God. 우리가 본 것들은 하나님을 뺀 모든 것. 일단 계속 다 읽어보겠습니다. That which He will do for those who hope in Him. 이사야 64장 3절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것들이 that which he will do 그것들을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누굴 위하여? For those who hope in him.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 other than God 이라는 것은 글쎄요. 지금까지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되겠네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인데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이들을 위하여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good is not given as a reward. 이 선함은 이러한 선함, 이러한 좋은 것은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Not given, but as a direct result of a person's binding himself to good. 그냥 보상으로서 땡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과 우리 자신을 묶었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A person attains that to which he attaches himself. 즉, 우리는 그것들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He attaches himself. 그가 그 스스로 달라붙은 대로 그것을 우리는 얻게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처음에 나왔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가 한 만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받게 된다는 게 단순히 이 물리적 세계에서 나 뭐 했으니까 주세요 라는 식의 이 reward, 어떤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선함이라는 게 거리의 개념이었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 카발라에서는 궁극적인 선, 최상의 선은 하나님 그 자신이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큰 일을 이뤄내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하는 일을 버려놓고 성취해내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가까이 있느냐,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그의 품성을 닮아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나님 본인이라는 최상의 선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얼마나 했느냐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느냐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고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르죠. 약간 공덕적인 면보다는 약간 가깝고 먼 거의 약간 친구나 부모 약간 약간 한국의 정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얼마나 사이가 친밀하느냐가 오히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결과를 좌우지하는 약간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6장 5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